살아있는 동물은요, 저마다 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자기 속도가 있어요. 거북이가 가는 속도가 있고요, 토끼가 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치타가 뛰어가는 속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치타라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 거북이가 치타처럼 빠르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다리로. 상상이 안 됩니다. 굴러가든지 날아가든지 해야 되고, 비행접시처럼 날아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식물은 저마다 자라나는 속도가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이 이 속도를 철저하게 지켜갑니다.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건 뭐냐면 다 자기 속도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속도를 안 지키는 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다 속도를 지키는데 사람만 속도를 안 지킵니다. 자기 속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속도를 내려고 그래요. 빨리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빨리 졸업하기를 바라고, 빨리 유명해지기를 바라고요. 빨리 하는 게 능력이고 빨리 하는 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빨리 가면 되는데 다른 것도 빨리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식물들이 빨리 자라나게 만들고요. 그래서 GMO 식품이 막 나오고 이제 공격을 당하잖아요. 인간이 공격을 당하잖아요. 자기 속도로 가고 있는 것도 그걸 못 봐서 다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속도를 지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빨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속도를 지켜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시간과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요, 그 속도를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따라칠 수가 없어요. 25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해준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속도를 좀 높이려고 그랬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하나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됐는데 이 상속자가 안 나오니까 엘리에셀을 그 종을 내 아들 삼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 그러잖아요. 10년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지나다가 뭐예요? 이 속도가 또 안 나니까 하가를 취해서 첩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속도가 안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랬습니다. 그거 아니야. 네 태에서 날 자식이 바로 그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25년을 다 채워서 이삭을 주십니다. 단 1년도 감하지 않고 25년을 다 채워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속도를 높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대립하는 이 인종과 문화와 이 종교의 갈등만 만들어낸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지금 갈등만 양산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가 빠른 속도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인식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에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몇 명으로 모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 만에 그렇게 모였다고 와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빨리 성장하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라는 등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교회고 슬로우하게 가는 교회는 성령이 잠자는 교회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빠르게 성장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속도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속도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은 속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빨리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빨리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인간의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빠른 속도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결부시키는 건 그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다 우리 관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일어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요,
함께 볼까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왕입니다. 여기에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열국을 항복시키고 열국을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 왕들의 허리를 풀고, 이게 뭐예요? 왕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다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아니라 꽁꽁 닫혀있는 이 방어의 성문들을 다 열고 들어가서 정복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는 메데, 리디아, 바벨론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요, 이 페르시아는 제제국을 만든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왕이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나라들을 무너뜨렸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빨리 그렇게 강대국을 점령했냐? 정복했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가 얼마나 빨리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국들을 무너뜨렸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가 이룬 대단한 일들을 누가 이루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하셨네요. 성문 다 열어주고 보화를 다 가져가고 영광을 다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작품이 뭐냐면 이 고레스가 이 리디아를 점령하고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대제국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7절을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들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드러난 것만 기록된 게 이게 성경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 없이 모든 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 앞으로 수많은 사건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직 안 드러났어요.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에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예수님이 하셨지 않았던 일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자기 세대에, 예수님 세대에 일어났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지 모릅니다. 고레스를 종으로 삼아서 대단한 왕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 고레스 왕을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고레스를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만들었냐, 그 목적이 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4절을 보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한글이 참 엄청나게 꼬아놨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너를 택해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를 대단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포로에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고레스를 대단하게 만든 거예요. 고레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고 고레스에게 엄청난 힘과 파워와 영향력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가 가진 힘과 파워와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는 게 대단한 겁니까?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레스에게 세상의 권력과 영광과 금원보화를 다 안겨주면서까지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귀중한 것을 위해서 덜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죠? 정말 가치 있는 걸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걸 포기하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고레스에게 주더라도 하나님은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대가를 다 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고레스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과 권능과 이 명예와 이 파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걸 다 투자하고 다 없애버리더라도 다 주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훨씬 더 값지다.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대단한 고레스 왕도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장기판의 작은 조례 불과해요. 작은 조례 불과합니다. 그럼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속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레스가 대단해서 고레스가 빨리 나라들을 제패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풀려난 게 아니에요. 고레스 같은 인물이 늦게 나타나면 늦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대단한 이런 왕이 빨리 일어났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70년이 흘러야 됩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그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처절한 돌아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깨닫게 되는 회복의 기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요 대단한 왕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너는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해서 내 종이라는 칭호를 주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띠를 띄워서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레스 왕을 사용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가 다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설파합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속에는 왜 이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의 주인이 아니고 이 땅 전체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든 그러든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면 돼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했는데 나는 네 띠를 띄어서 내가 데려다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용하십니다. 우주의 통치자고 우주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린다는 생각,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 교육받아왔어요. 잘못 교육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립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서 뭔가를 해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은혜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좀 대단하게 쓰여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게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천막에 있으니까 좀 대단한 성전 지어서 하나님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성전 지으려고 그만둬라 그럽니다. 필요 없다고. 네가 내 집 지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네 집 지어주겠다 그럽니다. 너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내 집 지어주겠다. 대대로 너 집을 세워주겠다는.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구원하심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복음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이렇게 지금 우리 때에 복음을 빨리 전해서 우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하자,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기고 못 당기고,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걸 하려고 이 재정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선교지에 그냥 막 풀어버립니다. 가서 막 대형 집회를 해버리고요. 빨리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니까 그냥 돈 있는 돈 가지고 와서 선교지에 가서 그냥 큰 집회를 해버리고, 아, 이 땅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대형 집회를 해버리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다고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방식이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선교지에 있는 숨어서 정말 이 몇십 년을 그
어렵게 선교의 그 문을 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다 그 노고들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정말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막 풀어가는데 한국교회가 돈이 있다고요? 사람이 있다고 그냥 데려와서 대형 집회를 그냥 열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선교지가 완전 초토화시켜. 선교사들의 그 노력을 몇 수십 년 공들인 그 노력을 다 헛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선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접근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돈이 있다고,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미국에 돈 많잖아요. 돈이 있다고 이 선교제가 딱 그냥 폭탄처럼 이렇게 막 붙는다고 그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추구할 때는 철저하게 현지 중심으로 갑니다. 현지 선교사들. 절대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좀 더디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해 가서 강들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선교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선교 정책이잖아요. 이 또 보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해서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재림이 예수님을 재림한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온통 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이러는 운동들이 또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니까 우리가 다 집중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자.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회복시켜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죠?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에 전폭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 이스라엘을 뭔가 회복시켜 놓는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더더욱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복음 전하러 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복음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재림을 앞당기거나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쓰임 받는 걸로 그게 우리 몫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부분이 정확해져요. 그래야지 이 사고를 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셨던 성경 인물들은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를 따라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속도를 높이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속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가지? 내 속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자기 인생 속도를 높이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인생의 속도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각 사람들마다 달라요. 인생 속도가 다 다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그 25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나에게는요, 불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불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브닛나에게는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주면서 왜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 한나가 인생 속에서 지나가야 되는 속도예요. 자기 인생에서 거쳐가야 될 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바로 왕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울 왕만 실각시키면 사울이 이미 정신병이 들어왔잖아요. 바로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탑시킵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올라갔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바로 사울왕을 실각시켜버리고 바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속도에 맞게 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보내서요. 도망자의 삶을 10년 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도예요. 우리 속도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가서 80세가 돼서야 자기 속도를 찾습니다.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처음 약속받았던 그 시간에서 45년을 지나서 85세가 돼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게 갈렙에게 있어서 인생의 속도입니다. 때로는 사무엘에게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아주 빠르게 우리를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도를 조절하는데 우리는 그 속도 무시하고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돼요.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이걸 주장하고 있으니까 교회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한국 사회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속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단지 속도가 느린 것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느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빨리 나가지 않지? 내 인생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슬로우하게만 느껴지지? 이것 자체만으로도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느린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앞질러 가니까 마치 자기가 처진 것처럼 해서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막 앞질러 가니까 내가 처졌나 보다. 그러고 또 막 고통당하고요. 그리고 빨리 달리려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을 놓쳐버려요. 다른 사람 따라서 빨리 달려가다가 자기 페이스를 놓쳐버리고 그냥 무너져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도를 넘어서려면요 뭘 해야 돼요? 술수를 부려야 되거든요. 술수를 부려야 되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이 가는 속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는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걷게 하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우리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정확해야 돼요. 신앙인들에게 이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계시면 우리는 위대한 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데 지금 또 빨리 가고 싶어서 지금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이 책은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 제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그게 보면 조지 캐틀린 마샬의 짧은 전기가 나와요. 조지 마샬이 누군지는 아시죠? 모르죠. 근데 마샬 정책은 아시죠? 그분이 입안한 게 이 마샬 정책이에요. 조지 마샬이요. 이분이 이제 그 미 국무부 장관일 때 입안한 계획이 마샬 정책인데 정확한 명칭은 유럽 복구 계획입니다. 유로피안 리커버리 프로그램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데 유럽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원조하는 정책이 뭐냐면 이 마샬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대단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마샬은요, 미군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요. 이 군에서 최고직을 올렸잖아요. 국무부 장관을 지냈고요. 2차 대전 때 미국 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모든 작전주의, 전장터에서 작전주의를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스포트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누구냐면 이 마샬이에요. 그래서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마샬의 인생 속도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느리다 못해서 한참 뒤쳐졌습니다. 정말 느렸습니다. 그럼 군대를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군대에서 39살 될 때까지 별을 달지 못했습니다. 임시 중령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후배들이 다 앞질러서 승진하면서 별을 달았습니다. 자기 후배들도 다 앞질러서 자기보다 몇 년 앞에 별을 달았어요.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기 보직 때문에 그래요.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들이 승진을 했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 마샬은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이 군수를 담당하고요, 작전을 세워주고요, 병력들을 이동시켜주고요, 필요한 곳에 다 이 스포트하는 이 작업을 이 마샬이 한 거예요. 마샬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참모로서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샬을 데리고 있던 이 상관들이요,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해서 다 누락시켜버렸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을 승진해서 누락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승진하면 다른 데로 가고 자기 밑에 못 있으니까 일부러 승진해서 누락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공을 세우려면 전쟁터에 못 나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건 사실은 다 마샬의 공이에요. 다 지원했기 때문에 한데 그 공은 다 누가 가르쳤냐면 상관들이 다 가르쳤어요. 승진은 다 상관들이 하고 자기는 승진도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1918년 1차 대전 때 전쟁터로 가서 이 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을 세우면서 별 하나, 준장이라 그러죠. 별 하나 달기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직전까지 갔는데 별을 달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8년에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별 달기 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별 달러 지금 왔는데 후배들은 별 달고 승승장구하고 있고 이제 막 풀려갖고 이제 전쟁 지휘하러 왔는데 마샬이 첫 별을 달 때까지요. 그때부터 별을 달기 바로 직전부터 첫 별을 달 때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바로 그 눈앞에서 놓친 별을 다는데 18년이 걸렸어요. 조지 마샬의 인생 속도는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후배들이 이미 자기를 앞질러서 별을 달고 좋은 자리로 다 올라가고 영성과 이 영광을 다 얻고 있고요. 그런데 마샬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놓아둔 자리에 꾸준히 자기 속도로 걸어갔습니다. 전역하지 않고 자기 속도로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 낡고 오류많은 매뉴얼들을 다 바꿨어요. 전쟁타고 이 괴리감이 생긴 것들을 다 바꾸고 간소하게 바꾸면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군대에 있는 이 낡은 것들을 다 바꾸면서 혁신을 시켰습니다. 지금 미국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된 게 바로 이 마샬이 그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별도 달지 못했는데 그 작업을 꾸준히 다 했습니다. 마샬이 이 능력을 다 인정받으면서 진급을 못했습니다. 능력을 다 인정해주면서 진급을 안 시켜줬어요. 근데 때가 되자 그에게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를 중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샬이 이때부터 고속 승진을 합니다. 고속 승진을 해서 선배들, 앞서갔던 선배들, 후배들을 다 앞지르고 권력의 중심부인 워싱턴에 입성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고속 승진해서 입성을 해요. 그것도 자기가 정치적인 노비를 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밀어 올려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아마 정치적인 노비를 했으면요, 대통령이 돼도 여러 번 됐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노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과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밀어 올린 게 바로 이 워싱턴에 참모총장, 국무부 장관 그 자리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 유명한 마샬 플랜도 바로 그가 국무부 장관 때 추진한 그리고 성공시킨 계획이에요. 그런데 정식 명칭은 마샬 플랜이 아닙니다. 유럽 복구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마샬 장군의 이름을 남겨주고 싶어서 억지로
거기다가 마샬 플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마샬은요, 자기 자신은 한 번도 그 플랜을 마샬 플랜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는 유럽 복구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속도가 느린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그리고 속도 내고 싶은 욕구에 시달립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내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느린 속도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속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속도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면 느리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발부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느리다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걸었던 속도로 가지 않을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 빨리 가려고 속도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속도로 갈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돼.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제 속도가 났으니까 속도를 한번 쫙 내자. 여러분, 이 속도감이 문제예요. 속도감이. 속도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하고 유명해지고요, 이 성공의 속도감을 내기 시작하면 다른 건 안 보여요. 인기의 속도감을 내기 시작하면 다른 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 프로젝트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니죠. 첫 발은 아닙니다. 오클라호마 선교를 지금 6년째 하고 있으니까 해외 선교로 첫 발을 지금 내딛으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1년에 한 나라씩 개척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는데 우리 계획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 세워주시는 대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또 한 나라를 개척하려고 하지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무리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하나님이 더 빨리 가게 하실지도 몰라요. 200개를 다 채우려면 빨리 또 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200개를 채우려고 해도 안 채우게 하시면 거기서 멈춰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성장 속도로 지나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 건물이 우리의 끝이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플랜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가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속도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 기도 시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시간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다시 기본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특주일 새벽 기도하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예배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요, 가장 능력 있는 게 뭐냐면 속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 있는 종교를 봐도요, 가장 강력한 종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전을 가지고 계속 경전을 외우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켜갑니다.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묵상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러죠. 유대교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전 외우고 기도하고, 이슬람도 그렇죠.
여기가 지금 가장 파워풀하게 지금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현대의 문명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파워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고 외우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잃어가고 있어요. 잃어가고 있습니다. 빼앗겨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빼앗기냐면 기체조하는 분들한테 빼앗겨요. 정신수련하는 사람한테 빼앗겨요. 또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돈 내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산이 뭐 이렇게 뭐 명상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요. 깊이 있게 뭐예요?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이게 오리지널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다 빼앗겨서 다 다른 사람이 돈 벌고 있어요. 기초도 하고 뭐 정신수련하고 마음수련하고 다 거기 가서 크리스찬들이 돈 내고 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와 이거 좋더라. 교회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그거 하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서 기도 시간은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기본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속도로 여러분 완주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지점까지 완주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광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시며